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따라 힘을 얻으십시오 라는 주제로 우리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20년 전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 생활 막 처음에 시작할 때였어요. 오래전에 저는 아주 매우 고물 같은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차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지금 풍족하지 않지만 당시 매우 가난해서 비싸고 좋은 차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당시에 얼마 2,500불을 주고 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처음에 며칠은 좋았는데 자꾸 잔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타다 보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세상에. 이게 한 달이 멀다 하고 이거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이거는 차 상값보다 이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한동안 타고 다녔죠. 때문에 이제 근처에 있는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 수시로 갔었습니다. 하루는 자주 가는 정비소 벽에 딱 걸려있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Rule number 1.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Rule number 2. If the customer is ever wrong, we read rule number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 한국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 1.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규칙 2. 만약 고객이 틀렸다면 규칙 1을 다시 읽으십시오. 자, 스튜 레오나드씨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것이 사업체마다 많은 하나의 모토가 되었어요. 슬로건이라 그래요. 좌우명이라 그래요. 이 사장님이 커스터머, 고객이라고 그러죠. 고객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죠. 한국말로 우리 봤죠. 이 규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많이 대해보고 경험해 본 사람들, 특히 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고객이 사람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어떻게 커스터머가 고객이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즉 사실대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그 대상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은 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어렵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서 돈만 바라는 사업을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딱 판사 앞에 섰죠. 판사 앞에 서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라는 걸 댑니다. 저는 그 시간에 거기에 없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이런 알리바이, 자기의 그 삶을 갖다 시간을 갖다 어필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것을 둘러대지만 결국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바로 증거입니다.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딱 증거가 나타나고 사실이 딱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 꼼짝 말아입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딱 진리가 사실이 드러난 순간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은 말이죠. 이 개인의 주관이나 느낌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 가장 강력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아멘. 자, 사실이에요. 자, 2.4절인데 이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어요.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적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 철학자들이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까도 사실 증거가 딱 나타나면은 아무리 그 거짓말 했던 사람 꼼짝 마라 한다 그랬잖아요. 자,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상의 세계, 어떤 거짓의 세계 이런 것들 옆에서 들려오는 이 사실에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하셔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논쟁도 심하고 헷갈리기도 하는 바로 구원, 예정, 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세요. 바로 예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오래 전서부터 창세 전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미리 아심, 바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쓰진 않았어요. 미리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프로에그노라고 이렇게 해요. 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미리 안다. 두 단어 합성이잖아요. 프로라고 하는 이 미리, 그 다음에 알다라고 하는 디노스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자, 이 뜻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안다. 그래서 예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를 보고 정보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정보만 해석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미리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미리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예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과연 미리 정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을지 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말합니다. 바로 구원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미래 누가 예수 믿을 걸 미리 알고 또 선택하셨다면, 자,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선택했잖아요.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위배되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근데 이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모두에게. 하나님 미리 아신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 뜻이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미리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 그래요.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속성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는 이유는 바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해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미리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4편이에요.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알아주시며 라고 그러죠. 알아주셨다라는 건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시기로. 이것이 바로 미리 아심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해졌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가장 논쟁이 있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미리 아시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 또 미리 정하셨대. 아이고, 또 예정이래요. 자, 큰일 났어요, 이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셨다 그럽니다.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백성을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정하심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논쟁이 될 겁니다. 논쟁이 될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해도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까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사람들이 참 많이 논쟁을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러한 질문,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선택한 사람이 있고 구원하지 않기 위해서 버린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다 이렇게 돌아보다가 동네에 예쁜 처녀가 있는 모습을 딱 보았네. 이 처녀를 딱 보고 왕자가 한눈에 반했어요. 이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딱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 된 임금니가 막 응연해서 제가 예쁜 처자를 보았습니다. 이 처자를 저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근데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왕자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그 예쁜 처자한테 갔어요. 처자한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딱 고백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 처자는. 세상에 아니 오늘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확 내서 거절을 했어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거절했어요. 이렇게 거절당한 왕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처자를 계속 사랑을 했죠. 처자에게 그랬어요. 제가 계속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계속 구애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자가 처녀한테 이제 그 아가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준다면은 당신에게 부귀 영화를 줄 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부귀 영화를 주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처자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왕자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되었죠.
그 여인에게는 왕자의 아내가 되기만 한다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왕자의 고백에 응해야만 그 부귀 영화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가지 조건이에요. 자, 에베소 1장 5절이에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정하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정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모두가 예정된 조건에 있지만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정이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한때로 보면은 미리 정할 정. 자, 미리 예정했다 그러는데,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정되었다가 바로 구원이 예정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아까도 왕자 이야기했고 예쁜 처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자가 이 처자에게 조건이 있잖아요. 나의 아내가 되면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정이라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리조라고 말하는데 사전에 결정되었고 미리 명령되었고 미리 정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축복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거 예정이에요. 이제 자, 미리 정하셨는데 구원이 아니에요. 잘하면 봅니다. 처음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부르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정. 자, 사람들이 이거를 구원과 관련해서 참 많은 분들이 논쟁의 거리로 삼긴 했는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 알잖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축복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로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예정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미리 아심, 즉 미리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이 왕자의 아내가 되기 전까지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 몇몇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악랄하게 구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청사진이 수백 장씩 들어가죠. 즉 계획 미리 준비해 놓는다 그래요. 건물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청사진만 딱 보고 나서도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 될 것이구나 딱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청사진만 딱 보고서 이 건물이 정말 아름다운 건물도 유용한 건물이 될 것이다 라는 미리 알고 있죠. 하나님은 미리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청사진, 우리 인생을 위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좀 볼게요. 부르심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원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같은 겁니다. 자녀가 된 사람은 사실은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범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죠. 마찬가지예요. 자녀로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소소한 실수, 작은 죄악들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사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청사진이에요. 바로 이 청사진을 잘 갖고 바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 청사진을 다 갖고 계십니다. 건축가가 청사진을 따라서 건물을 세우듯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구원의 청사진을 따라서 바로 소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죠? 누군가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서 누군가의 이 인생의 청사진을 따라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교회로 이끌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삼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바로 2000년이 지난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 사명이 온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바로 이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바로 의롭다 하십니다. 바로 칭의라 그래요. 야, 오늘 어렵습니다 아주.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아주 천천히 또 재미있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전반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말 그대로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딱 법정 앞에 섰어요. 판사가 딱 훑어보더니만 당신은 무죄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주변 아니 이 사람 참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판사님 무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는 이미 딱 무죄요. 손을 쓰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로 이게 법이에요. 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죄가 없다고 칭의를 하시기 위해서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의 법을 한번 봅니다.
세상의 법은 아주 간단해요.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법에 따라서 잘하면 또 잘하지 못하면은 뭐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선언이 되죠. 잘 따르면은 뭐 좋은 사람, 잘 따르지 못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이상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막 말합니다.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처음 배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행위를 보면은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의롭게 하신 우리를 바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화. 앞에서 본 다른 것들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죠.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함께 살아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끝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였을 때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오늘 말씀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청사진, 우리 인생에 대한 청사진 큰 그림 속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결국은 반드시 어느 누구나 빠짐없이 예외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서로서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는 바로 과거형으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힘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억만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예비, 미리 하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 또 예정하심도 우리 보았습니다. 청사진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보세요. 꼭 가보아야 하고 꼭 해보아야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성경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안정적인 삶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청사를 보면서 그 완성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진실, 사실을 보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